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데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문을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 여인이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인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이 이름은 엘리 하는데 하나는 야로 끝나고 하나는 사로 끝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 다 비슷한 이름의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이곳저곳으로 정한 곳이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오늘 엘리사는 한 곳에 딱 정착해서 그곳에서 선지 생도를 길러내고 있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참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아주 우상을 섬긴 일이 아주 심하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왕들이 전부 온전히 이 자식과 자식이 계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부하가 강력해서 왕을 죽이고 또 이렇게 왕이 되고 하는 그러한 죽이고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 그런 형태를 이루었고 거기다가 또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겨서 그런 풍요의 신인데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왕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할 정도로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했다. 어찌하든지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들도 찌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엘리야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들을 길러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애를 쓰고 있던 중에 이제 그 훈련받던 선지 생도 가운데 그 아내가 지금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이제 부르짖어 외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내 문제가 어떤 상태인지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를 파악했으면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의 이름이여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이 엘리사와 이 선생도 여인과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받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믿음의 강구를 드리자. 이 여인은 선생도의 아내는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아 있었는데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빚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나중에는 빚을 계속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채주가 빚을 갚으라 톡톡하고 빚을 갚을 형편이 못되니까 내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노라.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여인은 제대로 찾을 사람을 찾은 거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외치자. 우리는 때로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삶에 가난한도 문제인데 가난한 삶이어도 남편이 있으면 좋은데 남편마저 죽어버렸고 그리고 빚이 더하여서 이제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끔 너무너무나 긴박한 상황을 그 여인이 만났는데 제대로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릴 상황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의 강구와 더불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자. 네, 그 여인이 오늘도 그렇게 자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급박한데 누굴 찾아가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제대로 찾아가서 정확히 자기 문제를 아뢰고 구원함을 요청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네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너는 그것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많이 빌려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여인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그 아들들을 시켜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왔고 이제 그 빌려온 그릇들 안으로 뒤에 놓고 문을 걸어 잠그라 하고 이제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전부 채워라. 그렇게 채우고 아까지 다 채우니까 이제 그릇을 빌려온 것마저 다 기름으로 채우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너의 생활을 영위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네, 내 문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인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과부가 밤낮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문제를 정확히 송사를 요청했을 때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하고 그 선생도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럼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간구함을 간청함을 이기지 못하여 말을 들어주었은즉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외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여인은 비로소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것을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너의 빚을 갚고 너의 삶을 온전히 여겨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희가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너희 속에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리라. 그래야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자. 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 여인이 체험한 이 놀라운 기적, 믿음의 기적, 순종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간구가 기적을 만든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래야므로 믿음을 잃지 말고 나의 정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아뢰고 그리고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네가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라.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많이 빌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 기름은 바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기름을 채울 수 있다. 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인 것이죠. 오늘 이 기름을 여러 것을 빌려다가 채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여기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될 이웃들을 할 수 있는 한 불러다가 그들의 심령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지막 날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먼저 내 심령 그릇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내가 먼저 바로 믿고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이웃에게서 그를 빌려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먼저 내 심령 그릇에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릇으로 비유되는 모든 이웃들의 심령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여인이 그런 기름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생명의 역사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내 심령에 채우고 이웃들에게 부어줄 생명의 복음을 기름 붓듯 채워 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듯 이웃들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